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까닭에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내용은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다, 혹은 건강에 부족함이 없었다, 지금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또 삶에 다양한 부족함의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 하나님과 관계는 더욱 풍성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있는 인생의 여러 문제가 도리어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것들이 바로 복되게 쓰여졌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감정도 또 우리의 건강 상태도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좌우로 흔들린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풍성히 하는 일에 쓰여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더 유익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삶의 문제 때문에 좌우로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좌우로 흔들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바로 크기가 더 넓어지는 일에 쓰여진다면 좌우로 흔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좌우로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그 진폭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세워놓으신 그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 까닭에 자기 인생은 부족하지 않았다, 더 풍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정문으로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풍성했다, 이렇게 긍정문으로 왜 쓰지 않을까? 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부정문을 쓸까? 그 이유는 그 풍성함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부정문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할 때에 하늘만큼 땅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긍정 표현도 있겠지만 손을 이렇게 내밀며 이 손톱만큼 빼고 다 사랑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얼마나 사랑한지가 눈으로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풍성한 분이신가를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를 죽일 듯이,
그렇게 사자의 입처럼 우리에게 공포스럽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하나도 우리 인생의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목자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심시켰다, 안위하셨다. 두려움으로 내 인생이 손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심으로 내 인생에 유익이 되게 하고 풍요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관해서 우리가 이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한 성경의 해석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내 이웃이 너의 온수가 아니야, 너의 적이 아니야, 네가 이겨먹어야 될 대상이거나 네가 넘어뜨려야 될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이웃을 준 것은 너를 눈물나게 하고 너의 인생의 고생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또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한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손해가 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허락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야,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지요. 세상 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넘어뜨려 버려야죠. 내가 넘어지기 전에 상대방을 넘어뜨려 버려야 되죠.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기 전에 그 사람을 내가 이겨버려야 되죠. 더 극한 표현을 쓰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죽여버려야죠.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세상 역사를 통해 배우는 건 뭐냐면 세상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지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볼품없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악당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기기만 하면 그 사람이 뭔 방법을 썼더라도 그 사람은 영웅이에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역사는 승자의 역사 아닙니까?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이 만약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나를 밟고 이기기 위해서 나의 경쟁 상대로 존재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어떻게 거짓 증거 안 합니까? 거짓 증거하는 게 상대방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여러분 4월달 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그냥 이제 그 국회의원 되려고 서로 상대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내가 더 잘났어, 이걸 막 계속 하지요. 하지만 결국적으로 최고로 여러분 이기는 전략이 뭐죠? 내가 저 사람과 잘났어를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나의 잘남을 막 표현하는 게 아니죠. 내가 국회의원 되면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못하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아니고 상대방이 못난 사람입니다.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악당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잘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놈 떨어뜨리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내 이웃이 내 경쟁 상대면
그 택도 없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이웃은 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란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네 인생을 부족함이 없도록, 네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이 건강 문제든지, 그것이 경제적 문제든지, 그것이 자식 문제든지, 남편 부부간 문제든지, 네가 억울한 문제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네 인생에서 네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네 인생 계획이 이루어지는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네 이웃을 보내줬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로 그를 대하신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로 그 인생을 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는요 조건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조건이. 그러니까 사울왕도 그렇고 다윗왕도 그렇고 둘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둘 다 비슷한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 근데 그들의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인생을 살게 돼요.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왜 바뀌냐면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인생 문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신들의 못남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잘해보고 싶지만 자신의 못남 때문에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래서 다윗이 죽일 기회를 만났지만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을 할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아이고 잘못했다. 내가 못나서 그랬어. 너무너무 내가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못남 때문에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 막심하고 울고불고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는 못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못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이후에 어떻게 하죠? 죄책감 때문에 자살해 죽습니다. 자신의 못남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끝내는 자살해 죽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못남 때문에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나 못났지요. 하나님, 실망 많이 하셨지요. 그래도 하나님 어쩔 겁니까? 인생이 그런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인자와 긍휼로 대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알게 된 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여전히 나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못난 나를 못났다고 내가 그렇게 봐줬는데도 또 못난 짓 하냐? 나는 내가 상 3판 봐줬다. 근데 너는 또 못난 짓 해. 더 이상 못 봐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차이는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냐,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못남에 붙잡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파멸해 버리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울도 그렇게 씁니다. 사울도 사람 시켜가지고
네 못났어. 너 돌아가야 돼. 하고 깨우쳐요.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이웃을 사울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릴 놈으로 봅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 왕자리가 영원할 건데, 내 자식이 내 뒤를 이어서 왕노릇할 건데, 저놈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인기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품위가 있고 나보다 더 사랑받고 나보다 더 은혜받는, 넘어져도 그냥 우리는 코 깨지는데, 넘어지면 뒤통수로 넘어지면 이 머리통이 깨져야 되는데 재수가 없는 사람은 코가 깨지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고 있으면 뒤통수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안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욱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걸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가르쳐주지만 사울은 안 그래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바로 주님 바라보게 하는구나. 주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11장부터 쭉 보면 그 다윗이 무슨 짓을 하지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을 해요.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 그 왕인 사람에게 사실 그 선지자는 뭐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에게 와갖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자 손에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들어보시면 뭐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방 가거나 또 상담에 오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집사님 혹은 성도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합니까? 다 들어보고 그렇군요.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하고 제가 성경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목사의 사람의 말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해줄 말은 있지만 제가 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듣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사님 통해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하고 돌아가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사신 분들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에게 그냥 빛나는 옷을 입혀가지고 그가 말할 때 입에서 그냥 막 영광이 철철철 막 흘러나오고 막 와, 이거 하나님 말씀이네 이렇게 느끼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나단 선지자는 그냥 사람으로 그냥 말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고 전달했을 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하고 받습니다. 네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도 아멘 하고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혹시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성경을 펴가지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집사님 저주받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아무리 성경에 쓰여졌다고 해도 저한테 이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죠. 여러분, 사람이 음란에 빠지고 살인 교사죄를 짓고 그것이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에 있는 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걷는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목줄 매갖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요, 그 이웃이 여러분에게 때때로 저주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무덤 속에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무덤 풀 때 그러잖아요. 올라가고 그냥 얼마나 발바쁩니까? 다시는 죽은 사람 못 일어나라고 그냥 무덤 이렇게 몇 동도 이렇게 올려불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런 죽은 사람 취급을 이웃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네 이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란다. 네 이웃은 너를 죽이기 위한 너의 경쟁자가 아니야.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가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한 1m 간격으로 쭉 널려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오늘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또 내 이웃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보냈어. 주님 생각하라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주님 봐야 만족하니까 주님만 바라보라고.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준 이웃이 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께 더 엎드리고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께 더 엎드리는 일에 쓰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와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마을과 정식마을 우리 장로님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양육과정 계시록 오늘
첫 번째 강의가 7시 반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 또 이 나라의 모든 이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